할렐루야. 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위치해 있는 성읍이고, 또 가버나움은 본동네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많이 이적을 베푸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후에 이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계속 이곳에서 사셨는데, 이제 해당에서 안식일 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었고 또 은혜와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정말 그동안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나 율법사들로부터 듣던 그런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정말 그런 신선한 그런 말씀에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화감동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영혼을 깨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이 권세는 당시 선생들의 가르침과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정말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혼이 깨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드러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동안에 딱딱한 율법의 규례나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고 오히려 더 부담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생활을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로서 제사함을 선포하시고 또 인생들이 나아가야 할 생명의 길과 또 하나님 나라와에 대한 그런 찬송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의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선포하지만 여러분은 또 이렇게 듣는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 각자 다르게 들려요. 어떤 사람은 어떤 한 부분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역사하신 그런 음성을 듣는데 또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졸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또 환경의 상태에 따라서 다 틀리게 들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조그만 교회들은 대부분 성도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사정을 더 목사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사정을 너무 잘 알아서 저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때는 시험에 들고 어떤 때는 또 목사님이 또 날 들으라고 또 저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또 마음 상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에 온전히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믿음 생활을 하기가 함께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
이 목회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뭐요 생활하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하고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해요. 그런데 사실상 그 목사들도 이제 생활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생활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떤 환경 속에서 정말 이렇게 순간적으로 말씀을 뭐 이렇게 어긋나게 생활할 수도 있고 또 행동하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목사님도 저렇게 행동을 하는데 뭐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뭐 그렇지 않냐 저 목사님은 뭐 저렇게 행동하는데 뭐 그 밑에서 우리가 뭐 말씀을 받아먹고 있어야 되냐 뭐 이러한 불만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저는 참 예전에 딸과의 그 관계가 안 좋은 분이 있었어요. 이제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 있었는데 자꾸만 말씀이 선포할 때마다 이제 화합하라, 연합하라, 뭐 계속 용서하라, 막 이렇게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음식을 해서 이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고기를 해서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기 전에 가지고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가져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뭘 이런 걸 가져오셨냐고 그런 거 받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당신 뭐 진짜 뭐 물질적으로는 뭐 집도 두 채 있으시고 정말 사시는 데는 뭐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분인데 뭐 넘쳐나시는 분이죠. 세를 받아서 이제 사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 혼자서 연세 많으시니까 그 음식 해먹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음식을 하면 좀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그거를 이제 잡수시고 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에 안 나오셔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나 그랬어요. 그래서 한 주, 두 주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 가져다 준 음식 먹고 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앉아서 목사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잘 섬기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그분에게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해 요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서 섬기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사실은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 목사님이 내 형편을 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니엘서 계속 나는 딸들을 용서 못하겠는데 계속 용서하라. 또 화해하라. 또 섬겨라.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은 그렇게 안 되고 목사님은 나한테 내 사정 아니까 혹시 내 말을 듣고 저렇게 말씀을 선포하나? 그건 아닐 텐데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자니 너무 힘들고 또 목사님이 또 그렇게 자기 사정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라 생각하면 또 그것도 또 용납이 안 되고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너무 우리 교회 나오기가 힘든 거죠. 예배드리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말씀 듣기가.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부딪혀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 어떤 그런 상처들이 있고 내가 내 육이 강하고 또 내가 사탄이 정말 이렇게 나를 붙잡고 있으면 사실상 그거 해결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마음 편한 대로. 근데 하나님은 마음 편한 대로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시험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문제가 뭐예요? 그 자신은 딸들하고 하야하고 싶지 않고 또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말씀에서는 용서하라, 화해하라. 그렇게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러니까 교회 오기 싫었던 거죠.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저는 이제 꿈을 꾸면 말씀에 영양가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면 상을 거하게 차려줘요, 사람들은. 고기를 먹여주고, 고기를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면, 말씀을 정말 이렇게 무담백으로 영양가 있고, 이런 걸 힘이 되고,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요. 해석이 돼요. 근데 소고기, 불고기를 갖다 드렸기 때문에, 뭐예요? 무담백. 그분에게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 고기가 좀, 먹고 뭐 힘이 생기라고 주고, 또 이제 좀, 뭐예요? 좀 고급 반찬이라고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고급 반찬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 문제 해결하면 너 복을 받아. 너 그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과 너와의 관계가 회복돼, 치유돼. 사탄이 너를 해방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네가 생명의 길을 나가는 거야.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예요? 자기 자아만 계속 키우는 거예요. 지금 돈이 우상인 거예요. 돈이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이렇게 만나면요, 항상 돈 자랑을 해요. 뭐 월세를 뭐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했고, 뭐 다른 무엇을 뭐 의사고 뭐하고 뭐 직업이 뭐고 뭐 그 자랑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연세가요 90세가 다 됐어요. 90세 넘었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천국 갈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네,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입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여지까지도 어린아이 같이 계속 뭐예요? 그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해서 계속 섬겨주시고 계속 돌봐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안 나오게 됐지만 지난번에 이제 만나서 그분이 이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우연히 마트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사실은 제가 그때 그게 너무 힘들어서, 말씀 듣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참에 이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목사님은 자신한테 사랑으로 베풀어줬고, 우리 호산나교회 성도님들이 다 가서 함께 기도해줬고 함께 섬겨줬어요. 말벗이 빌어주었고. 그러니까 외로움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진짜 호산나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았고 성도님들 앞에도 그렇고 너무 고마웠다.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생수가 가득 담겨있는 그 항아리에 그분들이 교회 그때 한 3분이 나가셨는데 그분들이 나가시기 전에 보여주셨어요. 가득 들어있는 그런 그 항아리를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돼서 나타나서 그걸 다 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그런 그런 권세로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마음에 병든 사람들,
또 그 영혼이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 치유가 일어나겠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이때 뭐예요? 해당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이랬어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가르침에 놀래서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그 심령을 찔러 쪼갠다라는 거예요.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거예요. 나의 깊은 영혼 깊은 곳에,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것을 다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파헤치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그 히브리에서 말씀대로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생각과 마음을 다 살피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내 자신도 내 형편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그 상태를 잘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놀라는 거예요. 와, 이건 듣도 정말 듣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이다. 어디서 배우지도 못했던 말씀이다. 정말 놀랍다. 왜냐? 그 심령들이 어떤 사람은 뜨거워지고 어떤 사람은 뭐요?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터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가슴이 막 그냥 벅차오르고 막 어떤 사람은 뭐요? 막 찔림을 받아서 막 아프고 여러분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막 믿음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해당이에요. 여러분 우리 해당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도 여러분 귀신들인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귀신 안 들렸어. 나는 무슨 교회 안에 무슨 귀신이 있어. 참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귀신의 역사가 더 강할 수 있어요. 은혜가 더한 곳에 여러분 뭐예요? 사탄의 역사가 더할 수 있어요. 죄가 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요. 저도 예전에 속고 살았어요. 저도 예전에 제 안에 귀신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기도해보니까 제 속에 있는 귀신들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하고 입을 벌리고 이러면서 나가고 재채기 하고 나가고 기침하면서 나가고 하품하면서 나가고 방귀 뀌면서 나가고 막 나가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웬일이야.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마귀가 귀신이 역사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알게 모르게 내 자아를 통해 내 입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단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변화돼요. 조금만 무슨 일 말만 들어도 요동치고 막 분노하려 되고 막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고 이럴 때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나의 본성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귀신의 역사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그 말을 이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은사자들은 그런 귀신의 역사를 안 할까요? 양심의 역사를 안 할까요? 양심의 역사 해요. 내 유혹이 강했을 때
내 자아가 강해졌을 때 양심의 역사가 합니다. 우리는 양심의 역사 그러면 정말 듣기 싫어하고 정말 화를 내고 막 그래요. 무서워하고 두려워. 그러나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의 소리 한다는 거, 마귀의 소리 한다는 거, 마귀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 내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그냥 육신의 병만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육신의 병이 아니라 육신의 병도 들었지만 결국은 그것은 뭐냐, 마음의 병이었고 그것은 상처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었고 결국은 그것이 또한 저의 죄를 통해서 온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 속에 아직도 본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본성, 그 죄된 본성, 우리의 그런 그 상처로 인한 그 아픔의 그 고통의 쓴뿌리들이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불만불평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내 속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금만 불편하면 왜 그렇게 불만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불순종했을까요? 그들을 욕하는데 여러분 사실상 나 자신도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누가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 또한 나 스스로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우리는 죄 씻음 받았고 보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지금 그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나를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 또한 악한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해당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단의 역사가 더 극하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 교회 안에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로 예수 사랑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다면 미워할 것도 없고 정죄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은 간용하는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앞서서 조금만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이 그 처지가 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라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판단하고 정죄부터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라는 증거입니다. 꼭 눈으로 보여야만이 여러분 귀신이 있다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저의 마음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오면 왜 말해요?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 들려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합니다. 아, 나처럼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사실상요, 이 귀신들의 영물이라서 더 잘 알아요. 우리 인간보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이 무당들이 굿하고 뭐 점치고 뭐 샤머니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 그래 귀신이 있나봐 간접적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이끌려서 성령을 받으시고 정말로 그 뭐예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에 이 사탄으로부터 뭐예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예요?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뭐 환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천국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도 함께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영안이 열려서.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거는 각자의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틀립니다. 왜 저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는데 갔다 온 것을 간증하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러니까 나는 답답해.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은 그만한 믿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때가 아니라서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때가 아니니까 안 주셨어요. 근데 이제 때가 돼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그때 뭐예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우려와 같은 그 천국에서 정말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천국과 같은 그런 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웃음소리도 듣게 하시고 정말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이런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뭐냐 귀신도 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도 얼마나 심한지 뭐 기도하려면 아주 그냥 머리끄댕이 잡아 당기고 뭐 어깨를 눌러 쌓고 막 그냥 죽으라고 막 목을 그냥 쪼여대고 막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자기들이 위태로운 거야. 그리고 예전에는 자기들이 식구였잖아요. 마귀 식구였잖아요. 그래서 같은 지옥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천국 자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그러니까 뺏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귀를 쓰고 방해하는 거야. 하나님 못 믿도록. 응? 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 드리게 하고 뭐 영적인 일 못하게 성경 말씀 못 보게 하고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아픈 사람은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제가 몸이 아프니까 더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다 보면 결국은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어떤 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영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 귀신의 세계를 먼저 봐요. 그러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막. 그러니까 이 귀신의 역사가 막 더 심하니까 예전에 제가 그 가정교회 할 때 그 평택에 사는 자매 그 자매가 필리핀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왔다기보다도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만 봐요. 하나님의 영은 못 보는 거예요. 예수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역사 옆에서
학생들, 중학생인데 옆에서 뭐 말하는 소리 뭐 옆에서 우리가 다 따라서 한다 이거죠. 엄마 아빠 싸우면 엄마 아빠 하나씩 붙어가지고 이 귀신이 말 시키는 대로 그러면 사단이 먼저 말하면 귀신이 먼저 말하면 이 엄마가 또 따라서 한 거예요. 엄마가 옆에 붙었던 귀신이 또 그 아버지 아빠 옆에서 또 붙었던 귀신이 또 먼저 말하면 또 아빠가 그대로 따라서 얘기하고 그냥 말로만 하면 괜찮은데 막 욕하고 싸우고 뭐 결국은 막 치고받고 이게 뭐예요? 옆에서 이 자매는 영안이 열려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마 아빠 제발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좀 하지 말라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제가 전화로 기도해줘도 이게 떠나간다라는 사실 귀신이. 저는 그래서 그때 한참 동안 이 전화기를 붙들고 살았어요. 근데 금요 차례에 오시는 그 목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아 처음에 그 귀신이 보여가지고 너무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잠시 뒤로 좀 밀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면 주세요. 지금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영감만 이제 느끼는 거지, 영감만. 근데 지금 언제 주실라나 이러고 있더라고요. 왜냐 보는 게 그때 당시는 힘들어도 뭐예요? 분별이 딱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역하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게 감으로 와, 감으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감으로 많이 오는데 이게 감으로 오면 이게 어떤 때는 속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감으로 오면 참 이게 분별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이 그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 내 속에서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몰아내지 못해요. 근데 또 제가 이제 그 사역했던 그 여기 옆에 사는 그 집사님은 뭐예요? 귀신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주님을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느냐 이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역사하시면 자기와 함께 하시면 왜 이 귀신을 왜 안 몰아내 주시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몰아내 주시거든요. 근데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자기가 물리쳐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해.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잖아. 지금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영접했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난 사람이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 그 권세로 그 권능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선포하세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약하고 나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 못 이겨요. 솔직히 우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뭘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귀신은 다 보고 능력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흉내내요. 흉내내니까 뭐예요? 그것도 또 다요. 타락한 천사잖아요. 천사가 와서 사단의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귀신들이 쫄개예요. 쫄개니까 하늘에서 했던 거 다 해요. 병도 고쳐주고 이 귀신들도요. 또 뭐 정말 뭐 기적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나 뭐예요? 생명은 없어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뭐예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더 괴롭히는 거예요. 못 받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영이 이기죠. 당연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영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들, 이 영계도 다 하나님 손에 붙들렸어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그 악한 자들에게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사단은 어떻습니까? 이 마귀는요,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그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러나 넘어지긴 했지만 상하지 않게 했다고 그랬어요. 저도요, 이 사역하러 가면은요, 이 귀신이요, 그 예전에 뭐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귀신이 옛날에 저 시골에 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개가 자욱한데 이렇게 가면 어디를 밤에나 새벽에 이렇게 가면은 이제 나도 모르게 다른 길로 가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 그래가지고 헤매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랬다고 이런 소리를 옛날에 들었어요. 그게 귀신의 역사다, 도깨비불에 홀렸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차라리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육촌 당숙네를 가려면 산속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산속에 그 오솔길로 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명절 때 이런 때 뭘 빌려오라고 시킬 때가 있어요, 심부름은. 그러면 저 혼자요, 그 호롱불도 그 한겨울에 설 때도 가요, 이렇게. 이거 담력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무서운지를 몰랐어요, 시골에 살면서. 근데 오히려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니까 오히려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집에서 아파트 안에서도 막 무섭고 두렵고 맨 귀신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막 두려운 거예요, 밤에 일어나서. 더군다나 그 안방에 화장실에 그 거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파트는. 그 거울로 제 얼굴을 봐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썸떠썸떠 놀라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그럴 때마다 무섭고 막 두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피 그래.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토하면.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제가 사역하러 가면 이 귀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이것들도 알아요, 미리.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집에 가는 그런 상황일 때는 더 귀신의 역사가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아는 집도, 가까운 동네에 있는 집도 가다가요, 뺑뺑 돌아요. 그 집을 앞에다 놓고 아무리 집을 찾으려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역하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그 집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런데 또 사역 끝나고 오다가 어떤 때는 찡 미끄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예, 보복하는 거예요, 귀신이. 당했다 이거죠. 부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찬양을 부르고 막 주님을 막 의지하고 이렇게 가면 안 넘어져요, 절대로. 안 당해요. 근데 정신을 잠깐 딴 생각을 잠깐 하면 그때 딱 쫓아가지고 넘어뜨려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래도 넘어져도요, 상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다치지 않게 해주셨어요. 지금 봐요, 넘어졌어요, 이 사람. 근데요, 이 마귀가 들어있으면요, 그 속에서 제가 사역하다 보면 이 속에서 악한 영이요 막 나와요. 나와가지고 그냥 꿈틀꿈틀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사람이 뒤집어져요. 그러니까는 이상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그게 땡땡을 부르고 40대 젊은 남자, 20대 젊은 청년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힘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탁 치면은 전 넘어져요, 그대로. 근데 제 앞에서 꼼짝 못해요.
제가 힘이 있어서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귀신의 눈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뭐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저를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저를 접근도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더 힘이 없었잖아요. 그냥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저는 쓰러질 판인데 말하기도 힘든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그것들이요. 그 귀신들이 속에서 무서워 그리고 가까이 오지를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 더럽고 추합니다. 이 귀신들은요. 뭐예요? 아주 뭐 빨개 벗고 나가서 뛰어 뭐 이러고 또 막 그냥 뭐 씻기 싫어해요. 그리고 어두운데 막 뭐 커튼 다 치고. 예, 저는 또 하나님 그런 것들 저를 치료하시고 다른 그런 사람들 치료하게 하셨잖아요. 커튼 다 치고요. 가보면 막 쓰레기가 막 그냥 방 안에 가득해요. 여자 같은 경우는 생리다를 벗어서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세요? 완전히 진짜 뭐 난장판이에요. 그리고 햇빛을 못 봐요. 보기를 싫어요. 그러니까 햇빛 이게 이런 조그만 빛만 있어도 막 보기 싫어하고 막 여러분 그리고 씻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씻지를 못하니까 막 머리가 떡이 지고 막 냄새가 나고 온몸에서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구토가 나고 막.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부모와 형제와 그 친구들 사이 다 파괴시킵니다. 관계를 파괴시켜요. 두문불출하고 밖에 나가질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집안 식구들만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포악하게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어떤 목사님 그 특사의 그 은사가 강하신 분인데 그분 사모님이 귀신에 들렸어요. 아니 예배 드리려고 하면 빨개 벗고 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와가지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성도들이 다 떠나가지. 그래가지고 사역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도 배를 이어서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렇다라는 거예요. 파괴시킨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두려워합니다. 이 귀신의 성품은 더럽기 때문에 거룩한 것, 구상한 것을 싫어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회피해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그러잖아. 내 육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말씀에.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그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요. 자기 육으로 자꾸 치닫으면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면 어떻게 돼요? 악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믿음이 좋았어. 이거 다 헛거예요. 지금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항상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냐. 이걸 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뭐가 어떻고 저떻고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정말 경험으로 삼아서 여러분 뭐예요? 내가 정말 잘못되지 않도록 믿음을 벗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계속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가질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것을 믿음을 성장하는 데 이렇게 사용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고 사람들 앞에서 나 이렇게 은사를 받았고 이러한 역사를 했어 이러면서 이런 경험을 했어 하면서 나를 내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이것은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요 이단에 빠진 그
뭐예요? 대표들이 대부분 처음에 그 사람들도요 다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은사를 너무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러다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막 자기를 추종해주고 따라주고 막 섬겨주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주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를 섬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도 그것이 내 경험이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이 성장하라고 주신 것인데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나를 알아달라고 하면 여러분 내 주장을 하고 나를 더 내세우려고 하면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악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 속에 더러운 영이 있으면 뭐예요? 교회 나와도 영적인 사람들을 슬슬 피해 다녀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그냥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 뭐 그런 얘기 하는 거를 즐거워해요. 그런데 뛰어요. 그리고 맨날 모여도 놀러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해요. 영적인 일을 게을리하고 그 침묵을 도모한다 이런 취지하에 그런다는 거예요. 침묵을 도모하는 거는 좋아요. 하지만 거기서 뭐예요? 영적인 게 빠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모임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교회는요 정말 참 안타까운데 큰 교회예요. 집사 장로, 안수집사 장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어디 가는지 아세요? 맥주집에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술을 한 잔씩 하면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술 먹는 게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 뭐예요? 그거를 음료라고 생각하고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의 분위기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과연 영적인 것을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참 이러한 타협하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너무나 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늘 영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또한 뭐예요? 사단은 더러운 그런 악령들을 통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갖가지 더러운 추한 짓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넘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물욕, 또 뭐예요? 성관들, 성욕, 명예욕, 이것이 주된. 그래서 정말 잘 사역하시다가도 성욕에 못 이겨서 져서 패가망신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물욕에 또 져서 또 패가망신하는 분이 있어요. 성도들 그러면 다 거기 따르던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시험 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 가요, 교회를. 이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은, 이 귀신은요, 어느 교회에, 무엇이 약점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흔들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귀신이 더 역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그 교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간파해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고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악령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그렇지만 없어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이 사단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귀신도요 계급이 있고요, 또 이 귀신도요 지역이 있어요. 자기가 맡은 지역. 그래서 협력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지역을 놓고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뒤에서, 배후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요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자꾸 사람을 좀 이상하게 말하고 막 이래가지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러면 그 사람 배후에서 조정하는 악한 영을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속고 알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통해서, 그 사람의 환경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그걸 원해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자꾸 불화해서 자꾸 나뉘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서 특히 더 그래요. 여러분, 지금 가정이 많이 떼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개인주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연합을 이루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꾸짖으세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귀신은 시끄러워요. 그러면 막 소리 지를 수도 있고요. 떼굴떼굴 굴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냥 욕할 수도 있고, 아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래요? 아니, 예전에 어느 분이 그 귀신이 드러나서 막 댕구댕구 불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 못 나와요? 자기 귀신의 역사가 너무 심해서 이제 제가 너무 약하니까 저를 쓰러뜨릴까 봐 걱정해서 못 오겠대요. 그런 거 걱정하시지 말고 제 안에 주님이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네, 그랬어요. 사실상 겁나기도 해요. 이거 툭 치면 저 넘어지니까 정당히도 하는데, 그러나 뭐예요? 저는 그때마다 이 두려움, 이 겁나는 마음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 안에 주님이 계시죠.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면은요, 진짜 속에서 덜덜덜 떨려도 겉으로는 막 강하고 담대함으로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강한 소리를 안 해도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에 떠나가 이러면 진짜요 꼼짝 못해요. 그냥 작은 소리를 해도요. 그러니까 겁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막 무서운 상황으로 변하니까. 근데 꾸짖어 그러잖아요. 잠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있잖아요. 귀신은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지 정체를 또 막 밝혀요. 귀신이 쫓아오면 뭐냐? 나만 있는 줄 알아?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막 이러고. 그 왕초가 나가지 말라고 그래. 나는 나가고 싶은데 나는 너무 힘이 없어. 그래서 나가면 나 죽어. 그래서 못 나가.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명하니 너 떠나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왕초 어디 있어? 그러면 저기 있어. 뭐 이러고 머리 안에 있어. 뭐 이러고 어디에 있어. 이렇게 또 가르쳐줘요. 또 예전에 그 암 환자를 이렇게 축사를 하는데 뭐라 하지 아세요? 나는 나가고 싶은데, 조그만 애기예요. 여자인데. 나는 나가고 싶은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가지 말래. 엄마 아빠가 나가면은 우리 집이 없어서 안 된대. 이 집에 있어야 된대. 그렇게 고자질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놈 어린애대 그러니까 그 암덩어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물리치니까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재밌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왜냐하면 귀신이 지 스스로가 불어. 어디 있다고 얘기하고 지가 뭐가 약점인지도 또 불어 또. 막 쫓다 보면 이게 수세에 몰리면 이제 살아야 되니까 지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 그 귀신을 쫓을 때 그랬잖아요. 아 우리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요. 아 나 갈 곳이 없어서 못 가. 가고 싶은데. 그리고 너 산속으로 가라. 산속에 뭐 짐승에게로 가라. 그러면 거기 무서워서 못 가. 그러면 이런데 그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가면 안 돼? 안 돼. 사람한테 가면 안 돼. 그러면 너 짐승한테 가든지 너 아니면은 너 저기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기 싫으니까 알았어. 그러니까 아주 이거를 견디다 이제 너무 뜨거워 너무 아파 막 이러다가 막 죽을 것 같이 뭐 막 소리 지르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알았어 그러면서 갈게 그러고 가요. 여러분 이게 엄청 어떤 때는 이게 끈질기게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진짜 뭐 그냥 몇 시간 그냥 막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뭐예요? 결국은 나가요. 예수님의 권세한테 이 성령의 강한 역사 앞에서는 이게 결국은 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게 말이 너무 많아 이 귀신들이. 그러니까 귀신들이 말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거기서 하면서 나가.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포도 해야 돼요. 너 말 그만하고 너 듣기 싫으니까 예수 이름을 명하느니까 가. 이렇게 잠잠하고 나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요. 말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을 뭐 넘어뜨리고 나갔지만 상하지 않게 했잖아요. 결국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놀라서 서로 말하면서 이렇게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노도다 이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사실상 저도 처음에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처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약하고 저 자신한테는 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많이 이게 내보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물리치고 했는데 이제 우리 시골에 가면은 막 이제 그 귀신이 저 목을 막 잘 때 막 졸라대고 막 이러면 이제 쫓으면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사력으로 저희 부모님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했어도 남한테 하는 거는 그거는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냥 하는데 그 사람 앞에는 그게 막 이렇게 드러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놀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막 두렵죠. 그게 막 이제 변화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무섭게 막 변화되고 막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근데 그동안에 저를 통해서 했고 또 부모님이나 이제 제 주변 사람들한테 했기 때문에 그게 경험이 있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뭘 놀랐냐. 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네. 그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서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시할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능력이 있으면 어린아이든 병들었든 약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권세가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속고 모르고 속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어리석게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러니까 뭐요? 이러한 그 당하지 않고 살도록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나 자신의 그런 안 좋은 생각이 있을 때마다 이 안 좋은 그 생각을 주는 더러운 귀신아 나부터 떠나가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예수 피 뿌리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고 말씀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러면 말씀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권위와 능력을 더러운 귀신이 그렇게 떠나가니까 저 사방에 많은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오겠죠. 그러니까 몰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일어나서 해당에서 나가시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시몬의 집은 뭐예요? 베드로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집에 들어갔는데 이 장모하고 같이 살았나 보죠. 중한 열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예수님 이 베드로의 장부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병도요. 열병의 이렇게 높은 고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열병도 이 귀신이 주는 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근무력증에 걸렸잖아요. 이 근무력증도요. 이 귀신이 주는 거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기력해요. 우리가요. 너무너무 무기력해지잖아요. 이거 귀신의 역사가 대부분이에요.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고 이렇게 깔아지고 꼼짝하기 싫고 여러분 뭐 움직이시기 싫고 뭐 집안일도 하기 싫고 이런 거요. 귀신의 역사가 많아요. 그러면 그걸 꾸짖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가라. 그러고는 하나님 책임 주세요. 주님이 힘주실 거 믿고 움직이시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걸 이겨요. 능히. 그러니까 그 힘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제가 계속 그렇게 하고 사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제가 정말 이게 육신의 병이라고 생각했지 그게 영적인 병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영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한 그러니까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내 영이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로 내가 선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나타나서 그 병이 치유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안수하셨다는 건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거 안수해 주셨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귀신들이 나가면 소리 들어 보세요. 귀신들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병들어서도 그 귀신의 역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그들이 말하면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귀신들이 알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서 예수님을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안식일에 귀신을 쫓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서 죽이는데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 귀신들을 알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믿음을 정말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보다 이 영계에 속한 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얼굴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하니 사람들이 그러겠죠.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제발 우리가 함께 있게 계셔보세요. 계셔주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귀신이 들린 자, 마음이 상한 자 고치받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 갇힌 자를 노임게 하시고, 여러분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벙어리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 노래하게 하시는, 안중에 걷게 뜨게 하시는, 모든 각생을 치유하시고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러 하늘나라를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것이 치유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얻으면 우리 안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여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권세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곳이 그 사람들의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우리 주님이 전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도 모르고 그 귀신의 정체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 그 불쌍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여러분 선포하면서 그 악한 영을 물리치고 그 사람들의 병을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그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여러분 그래서 주의 나라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이 사역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된다. 또한 우리 주님이 벌써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그렇게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행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고 주님의 제자들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